쌍둥이를 보니까 주변에 있는 꽃들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코로나하고 오미크론이 확산돼서 참 가정에 거치지 않은 가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두렵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빨리 거쳐가야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도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준비되어 있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구안을 따르던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감사합니다. 실은 제 원고에는 주변의 꽃들이 더 예쁘다, 우리한테 위로를 준다 이렇게 원고를 썼는데요. 아침에 이 쌍둥이를 보면서 그것도 저에게 기쁨과 힘을 준다 이렇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의 문을 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스테반의 죽음 후에 이제 교회에 또 큰 핍박이 오게 됩니다. 이런 큰 핍박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 열려진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선교의 문이 실제 상황이 돼서 나가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인터넷에 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중국 선교사의 글입니다. 배현욱 형제님은 조금 더 저보다 잘 아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중국에 이 선교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919년 종교 사무조례가 발표 후 탄압과 선교사 추방, 2021년 불법 종교 참여 금지 발표, 모임 참석도 불법이다. 외국인들의 감시가 더 심해지고 그런 장소에서 어디서 모이냐 대답하게 하고 기독교를 소멸하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중에 10년 내 선교사가 1만 명을 파송한다. 이 중국에 최근에 2022년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화형 개막식을 했습니다. 인류가 평화가 되겠다. 하나로 하자.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그러지 않은 걸 보게 되죠. 중국 당국은 기독교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보면 중국 인민공화국의 단합과 충성을 위해서 2004년부터 내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강조했답니다. 외적으로는 종교 탄압을 서서히 실시해왔고 2019년 6월에는 종교사무국이 종교사무조례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종교 탄압과 선교사를 추방했다고 합니다. 지난 2년 3년 동안에 십자가가 교회에서 내려오고 교회가 폐쇄되고 9,800개의 교회가 이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선교사의 90% 정도가 추방되고 그래서 2021년 1월 14일에 또다시 불법 종교 참여 금지를 발표하며 종교를 감시하는 걸 강화해가지고 외국인이나 남녀노소나 상관없이 종교 모임에 참여하거나 종교 모임을 위해서 장소를 임대해 준 사람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형을
해서 처벌을 했답니다. 이 감시도 시군에서 읍면에서 리까지 감시 체계를 하면서 오히려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을 감시자를 뽑아가지고 탄압했답니다. 그래서 너 누구누구 딸이지? 너 엄마 어디 갔어? 교회 갔지? 빨리 너 말해. 모른다고? 잡아떼지 마. 진짜 몰라? 엄마 아빠 교회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탄압하고 잡는다. 감옥에 이렇게 가둔답니다. 만약에 그걸 안 밝히면 은일죄로 인해서 감옥에 간다. 그렇게 탄압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2, 3년 전 동안 기독교의 숫자는 오히려 더 많이 증가했답니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놀라운 하나님 역사입니다. 현재 중국 그리스도인 숫자는 삼자교회의 수가 3천만 명, 가정교회의 교인 수가 7천만 명, 한 1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중국 교회에서는 1만 명을 해외에 이렇게 선교사 파송하려고 하는 교회가.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살아있고 움트고 있고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팩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 8장, 사도행 8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다고 합니다. 큰 핍박이죠. 언제? 그날이면 스테반이 죽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사울은 의기가 등등해갖고, 아, 그래? 그 죽음 앞에 더 강렬해지는 거 있죠. 사람들이 그랬죠. 자기 힘이 실려지면 어떤 방법을 좀 그렇긴 합니다. 6.25 때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만장을 채워주니까 이것저것 모르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죽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 나가면서 사람들을 그냥 사살시키고 하는 모습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강해지는 이 사울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더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생각날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그림을 거기다 포함시켜 놨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이 끝난 게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흩어지다는 단어의 의미가 헬라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다. 씨앗을 뿌리다. 흩어졌다는 단어에 씨앗을 뿌리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는 스테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에 그들이 같이 모여있으니까 흩어지라고 하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로 강치 그냥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바로들이라는 신을 갖다가 그 꼭대기에 세우면서 하나님보다 그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흩어지게 했습니다.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 이유는 뭘까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을 핍박이죠. 예루살렘 교회. 스테반이 죽고 뭔가 핍박이 오고 다 오게 가둬고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덜 넓은 지역으로 결실을 맺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7 집사를 세워서 그 세운 이들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그들 중에 스테반과 빌립을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삶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스테반은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 씨앗은 그냥 죽어 썩어져 없어진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사울을 회개케 하는. 우리가 이 예수님 교회에 흩어져서 그들이 그 생명의 주체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환되는 것이죠. 그냥 그들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그냥 모여있고 힘들으니까 안주하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 교회에서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죠. 예수님 교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북쪽에 있는 수리 안디옥 쪽으로 이렇게 중심지를 옮겨놓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육로로 한 500km 정도 되죠. 한 인구가 20만 정도 되는 그 지역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스테반이 죽었을 때 그들을 장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고 스테반을 장사했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그 스테반을 죽음까지 이르게 했을까요? 그렇죠. 가서 물어봐야겠죠. 그렇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한다고 합니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그를 핍박하고 심각한 상태까지 갑니다. 여기서 잔멸하다는 단어의 뜻은 포도원을 파괴시키는 돼지를 묘사하고 있어. 멧돼지. 그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괴할 때 얼마나 저기 하겠어? 막 파헤치고 뒤집고 막 하겠죠. 그와 같이 그렇게 잔멸했다고 합니다. 그게 시편 80편 13절에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무자비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처음에 생겼을 때 어떤 이단이라는 그런 종교를 드러내기 위해도 있었지만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모이지 말라. 찬송도 하지 말라.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입을 닫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스크 쓰고 하면 되죠.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안락하게 이렇게 머물러 있고 안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스테반 죽음과 그런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한순간 바꿔놔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했을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집에 있으면 평안하니까 이곳에 있자. 그냥 이 교회만 우리 안주하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 48절에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한 저자가 같이 썼기 때문에 그 맥락을 좀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 그렇죠.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상황이든 핍박을 받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7집사를 세우고 나서 그들이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초대교회 때에도 많은 3,000명이 구원받고 하는 5,000명이 되고 하루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핍박은 있죠. 마스크 써야죠. 만나면 안 되죠.
이런 과정에서 복음 전하기는 더 힘든 거죠. 2년 6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나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누구든지 마스크를 벗든지 이 상황이 벗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은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고 희망이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방 선교의 두 번째 선교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흩어짐에 따라 복음의 좋은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숨거나 침묵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공회에서 너희들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런 강압하게 이야기하고 목에 가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땠어요? 그게 굴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다음에 이 사도가 1세대라면 그 다음에 2세대가 누굴까요? 지금 7 집사들 아닙니까? 스테반과 빌립과 바울.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 사도들이 했던 그런 것 같이 그들은 어떤 핍박과 억압과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 누굴까요? 7 집사가 헬라 지파 사람들이죠.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어떤 방법을 해서 교회를 멸절시키고 또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핍박이 있고 하는 걸 보면 사단이 어떻든 복음이 전하지 않고 이 집사들이나 사도들에게 위협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끔 입을 막게끔, 그게 사탄의 전략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위축되게끔, 만나지 못하게끔, 우리의 현상에 있는 이런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심을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못 견딘다는 그런 신령이 내 안에 있을까요? 이 제자들은 그런 거였습니다. 집사들은 그런 거예요. 그들 안에서 핍박이 있고 그렇지만 두루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와 같이 복음 확산이나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시몬도 그래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이 선포되는데 조금은 장애가 있었지만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담대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담대할까요? 사마리아 지역은 어때요? 혼합종교고 또 이 예수님도 그 지역에 지나가려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별로 좋게 평가도 않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렇죠. 이 빌립은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 담대하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는 이 집사의 직분에 잘한 빌립, 어떻게 보면 집사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런 큰 담력을 얻어서 이렇게 가는, 참 이런 모습을 보여서 담대함이 필요하다.
얼마나 믿음의 신실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빌립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교사죠. 이방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전도자.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전도자 빌립의 집이라고 해요. 전도자라는 칭호를 빌립에게 주죠. 근데 그에게는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려고 놀라운 각성을 합니다. 빌립이 복음 전파에 6절에 8절에 보면은 8장 6절에 8절에 보면은 무리가 빌립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와 같이 사마리아 지역, 이방인 쪽에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은 그래? 정말? 그걸 누구를 보낼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연구조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가보니까 어때요? 정말 그렇죠. 어쩌면 누가 보고 이 말씀에서 보면은 14절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린 일이 없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세를 받을 뿐이더라.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또 이런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과 56절 사이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럽니다. 요한이 사마리아를 태워버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제자의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 나중의 과정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잖아요. 불이 내려 다 태워버려서 어떻게 했어요? 꾸짖어버리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임해서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정거장인 사마리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 세대들이 이러한 일들, 그러한 힘들이 이 세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세대 가운데 사도들의 그러한 힘들을 이어받아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충실한지를 보게 됩니다. 스테반, 빌립, 바울, 이 세대가 주가 돼갖고 이것들을 사도들이 검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 그 사실을 검증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정말 훌륭하게 배워서 이와 같은 일들이 되어지기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협이 우리한테 닥쳐들어도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믿음의 확고함이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슬이 없으면 어떨까요? 새벽 아침에 이슬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주잖아요. 광합성하고 또 수분을 섭취게 했다. 이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청년,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 이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예수의 교회는 그런 이들, 이 세대가 불끈불끈 생명도 아까워지 않고 일어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음의 확산이 이제 세 번째로 어디로 갈까요? 이제 더 멀리 에티오피아 내시까지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계획하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의 선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과정들을 우리는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지금 빌립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마리아에 서 있잖아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그만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가라.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생각이 나지 않나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해요? 광야라고 이야기하잖아. 따뜻하고 편안한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이 광야. 이 광야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좋은 길을 펼쳐놨으니까 너희들 내가 가라는 좋은 길로 가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남들 갈기 싫어하는 남들 싫어하는 그 길로 가라. 광야로 가라. 저 같았으면 안 돼요. 할 일도 많아요. 이것이 좋아요. 성도님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낯선 곳에 가라갈 때 이 빌립의 심정은 어떨까요? 빌립은 저 같았으면 막 컴플레인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광야 가고 있으세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복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디든지 가라갈 때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나요? 교회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런 믿음인가요? 이 교회 가운데서 일요일날, 수요일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이 자체도 내가 힘든데 광야로 가라면은 갈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심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이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요? 아까 어떤 형제님께서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거룩하다 하는 하나님께 이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경배드리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서 우리는 그와 같은 예배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사의 말씀같이 내 마당만 밟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 빌립은 하나님 앞에 이 주의 사자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대로 우리 계획과 우리의 일을 중단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에게 사역의 정점이 돌았어요. 그런데 그만두고 가라갈 때 빌립은 일어납니다. 그것이 광야라고 말했어도 그는 일어나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얘기도 안 했어요. 가서 가니까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 그 길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수를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티오피아 내에서 한 사람만 그냥 왔다 갔다 생각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찬지에 얘기도 안 했지만은, 어떤 사람 만나야 될 건지 얘기도 안 했지만,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길을 예비하신 것이죠. 다른 세부사항, 약속, 누구를 만날 건지, 마차가 몇 시에 도착할 건지, 어떤 마차인지,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건지까지도 주님은 빌립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우리는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여왕의 어떻게 하면은 재무부 장관, 큰 나라의 살림을 맡은 그런 장관쯤으로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함께 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입니다. 그 길은 광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갔습니까? 빌립이 갔다는 것이죠.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예수를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어. 아마 빌립은 갔는데 많은 마차도 왔다 갔다 하기든지 하나도 없던지 하겠죠. 근데 그 절묘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해주는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이 놀라운, 성도님 혹시 복음을 전할 때 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그래, 이 수레야. 성령이 빌립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 마차는 지금 막 가고 있어요. 내가 걸어가면 안 되죠. 어떻게 가야 돼? 뛰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편히 앉아서 아니야. 빌립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마차에 가라. 그걸 달려가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되죠.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빌립이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그때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아마 이 유대인은 개종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를 안 씁니다. 왜? 고넬료가 첫 번째 구원받은 이방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개종한 그런 유대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그때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면서, 그렇잖아요. 토라 읽던지 할 때 막 말로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를 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다. 막 읽는 거야, 소리내서. 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뇌의 회전이 더 강합니다. 저도 집에서 막 중얼중얼하면서 배웠더니 이방인 말로 하는 것 같이 배웠더니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이상한 기술 보고 나서 배워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들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제 구원받지 않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좀 준비시켜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닫느냐 이야기했을 때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은 열려서 그를 초청합니다. 네,
마차 옆에 앉아라. 좀 편안해졌죠? 막 달려가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자, 32절, 31절 보면은 어찌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이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렇죠? 지금 읽는 성경 구절이 어딜 거야?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죠. 그가 곧 예수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단지 그 말씀을 설명해 준 이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내 자랑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들은 많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침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겠죠. 물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 받는 것이 무슨 안 받겠느냐? 받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30절. 길이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37절에는 생략으로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대답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신 분이 있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그 예수님을 자기의 안에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마음 가운데 믿는다고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에디프 내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 이 빌립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했을 때 에디오피 내시는 그것을 알고 마음에 믿어서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제 침례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이것이 헛되이 다른 곳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참 두려워요. 내가 말한 것이 헛되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영혼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망포 일동으로 갔습니다. 주님을 기도했죠. 주님, 영혼을 만나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실은 제가 가기 전에 제 집과 가까운 이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방법대로 어떻게든 아는 사람을 통해든지 해서
집 가까운 데로 가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더 먼 데로, 더 힘든 데로. 새로운 청사도 없고 일주 청사가 있는 곳에. 이게 왜 그러죠? 근데 그런 기도하면서 주님이 뜻이면 가죠. 가야겠죠. 어떤 빌립이 가라 광야로. 그때 그는 순종했죠. 불평하지 않고 갔죠. 그런 와중에 작년 10월달 정도에 옆에 있는 동대장이 있어요. 중대본부죠. 그러나 우연히 차를 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결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니지 않고 성경도 자기 갖고 있지 않고 교회 가면 성경책도 있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양육할 건가 생각을 했어요. 그냥 구원만 확신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그는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떻게 양육할 건가 저한테 물음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자 훈련을 하자. 그래서 그거하고 시간을 맞췄어요. 처음에 제 방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이 있고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중대장의 방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7시 반까지 가서 8시 반까지 1시간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고 그리고 제 방으로 오세요.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혹시나 사단이 틈탈 수 있을까봐 우리 기도하자. 이 공간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제직에 팀장이 와서 문을 열고 근데 그건지 모르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사단은 언제든지 방해하는 거죠.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날 아침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더 든든하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 말씀 하나님 그렇고요. 내가 가라고 했을 때 내 핑계대고 내가 안 갔다면은 하나님께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이미 갔더니 준비시켜놨던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가니까 광야든 어디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 영혼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께 놀랍게 그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이 필요한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아니고 땅을 촉촉히 적셔가지고 씨를 뿌린 자에게 종자를 주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그런 것처럼 내가 전하는 말이 헛되이 내한테 에코로 돌아온 게 아니고 내가 전한 말씀이 그들이 마음을 적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교회에 이제 오셔야죠. 심리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넣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동탄에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어떻든 코로나 상황이든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서 제자설하면서 가서 복음을 증인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이 교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채워주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새싹이 자라도 오늘 쌍둥이를 보면서 기쁨을 줬습니다. 그런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부르고 기도하고